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1장 15절 할 차례죠? 네. 자, 15절에서 21절까지 21절까지 다경자는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뭐 했었죠? 부활절 특강 했었죠. 마태복음 부활절 했어요. 요건 지금 그 전전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젖을 떼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인성에 속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 소위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인간적인 것들을 털어내는 한마디로 제거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감관적인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표징적인 뜻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한 사람이 중생을 하게 되면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 소위 말하면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을 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하갈과 그 아들이 광야로 쫓겨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의미로 보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소위 말하면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할 자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신령 인간으로 일컫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것이 곧 여기 안에 우리 본문 안에 소위 말하면 21장 안에 함축되어져 나온 모든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화되지 않으셨다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말씀의 뜻이 영화의 완성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 돼서 신령 인간이 된 것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종결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령 인간으로서 종결의 상태. 그것을 제가 한 나무에서 여는 과일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맺게 되죠? 자, 우리 과일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나무에서 예를 들어 사과가 연다. 그러면 사과는 겉껍질과 속이 구분돼야 안 돼. 제일 처음에 이럴 때. 제일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껍질과 과육이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씨도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겉껍질 그리고 과육 그리고 씨도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풋사과가 열매가 열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육과 씨가 과육과 겉껍질이 분리가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과육과 겉껍질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육과 겉껍질은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도 똑같아요. 네.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을 우러는 진리를 받되 그 가운데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전혀 구별되지가 않는 그런 한마디로 뒤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을 하면서 과육은 겉껍질과 구분이 되고 그 과육 안에 뭐가 생기게 되죠? 씨가 생기게 되는데 그 씨와 과육은 구분이 안 가죠. 처음에는 안 가죠. 자, 그러나 그 과실이 좀 더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감에 따라서 그 씨와 과육과 겉껍질은 완전히 분리되어져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땅에 떨어져서 다 버리게 되고 과육과 껍질은 다 버리게 되고 그 씨가 토양으로부터 다시 싹을 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성과 신성의 합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화 과정도 똑같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져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또한 똑같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껍질과 과육과 씨는 똘똘 뭉쳐서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본질은 곧 씨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왜? 그 씨가 그 나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응?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삶이라고 하는 결과로 드러난 겉껍질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씨가 곧 과육이고 과육으로부터 겉껍질이 비롯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 그것은 곧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시면서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분리를 시켰죠. 네.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것의 초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 상태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러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자애와 세간에 몰입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자는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만큼, 그 사람의 생명의 성질의 상태만큼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우리는 외면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또는 순진무관 소박한 선 안에 있다, 갖가지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은
지극히 기역지의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기역지의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선이다라는 것은 지극히 감관적인 것 또는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설명을 하면 사람은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네. 자,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워서 모든 것들을 어디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기억지에다가 다 저장을 해요. 근데 그 기억지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지식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선을 행해요. 그 저장된 지식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인데 그것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르겠죠. 네. 사람의 수만큼이나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가르침도 또한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지극히 기억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것이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처음의 상태는 지식으로. 지극히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의 지식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선을 우러르게 되는데 네. 그것의 본질은 자해에 자해.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악이고 거짓된 것들이죠. 예.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악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 그 가운데에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의 99%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것은 곧 그나마 가지고 있는 선마저도 황폐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또는 자해에 속한 속동들로부터 황폐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포메이션 되는 과정으로 선임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을 리제너레이션은 의지 영역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중생은 네. 리포메이션은 이해의 영역에서 종전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종전 것들을 내가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내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그 순간이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준다 말입니다. 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사람이 내가 갖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선행으로 삼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돈도 보내주고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에도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주위에 예. 보면 예. 뭐 탤런트들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있고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늘 자기 기쁨 가운데 살게 되죠. 또한 그 일을 곧 주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곧 자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을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깊이 내면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내면적인 성찰을 해보면 그것이 곧 자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곧 자아가 포장되어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면 그달은 절대 중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억지의 지식으로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데 주님을 우러는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명의 내용인데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로운 교회는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 그 가운데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가운데 그 선으로 생각하고 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님께서 부여를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알도록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네. 열어주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것들이 다 악이고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곧 악이고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어떻게 바꾸게 돼요? 분별된 선행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되 분별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 분별된 선이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가 곧 이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곧 악이구나 그것은. 그러나 선 안에 있는 자, 다시 말씀 주님께 속한 자들이 곧 이웃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된 선행, 곧 물질을 도와도 그런 자들에게 물질을 돕게 되게 되고 또 그런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네.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과 거짓들은 대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그것으로부터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증대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병에 물이 떨어지니 이렇게 해서 병에 물이 떨어졌다. 여기서 물은 마임을 일컫는 내적 진리가 소멸된 곧 황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우리가 14장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아니라 1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부분인데 왜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진리 빛이 임유되기 직전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조요되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자, 이 말씀에 살펴봤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니라는 말씀의 뜻은 빵은 선을, 물은 진리.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마임으로 일컫는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한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메트라고 하는 에워싸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벽 또는 성벽 뭐 이런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보호하고 있는 마지막 담벼락들이죠. 그래서 딱 교리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뭘로부터 알 수 있냐면 그것이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생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죠. 자, 자연적인 생명의 상태라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하갈이 왜 자연적 생명을 가립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라니까요. 몸종. 하갈이라는 단어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겉사람 가운데 기억지로 말미암는 겉사람,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터득한 것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풀어서 설명하기를 외적인 선 안에 있다, 또 외면적인 선 안에 있다, 소박한 선 안에 있다, 자연적 선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네. 자,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임류를 주었다라는 건 임류를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느냐? 어떻게 주었어요? 그녀의 어깨에 매어줬다라는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일치하여 줬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어깨는 능력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일치해서 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박한 선안에 있는 사람이 악하면 악한 것만큼 네.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적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가 좀 더 순진무구하고 소박한 선안에 있단다면 그만큼 그만큼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아는데 그것이 곧 자연적인 선으로 일컫는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지극히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근데 이거 동영상 듣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꼭 전화하셔서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저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은 조금 뭔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설명의 내용은 처음 상태, 우리 영은자매님의 처음의 생명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광주의 우리 자매님하고도 똑같은 생명의 상태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본질은 선을 우러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진리로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 한 병을 취하여 아니었죠? 어디까지 갔죠? 하갈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에 일치해서 주었다. 그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떠나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인간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되 자애로부터 선을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예. 인간의 고유 속성은 악과 거짓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그것의 본질은 왕노릇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 속성이 그대로 내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을 행하되 주님을 우러르되 자아의 속성이 자아가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것으로부터 공로를 주장하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고 이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천국에 가서 좋은 멸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가지 보상 심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떠나보낸다. 자, 그녀가 떠나서 근데 그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라고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브엘세바는 베르와 세바의 합성어라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르란 단어는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고 세바란 단어는 거룩한 7을 뜻한 7을 가리키는 거룩한 상태인데
자, 믿음의 교리 가운데 남아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을, 자,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풀면은, 네.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 가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진리. 가장 외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또는 교리로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그러니까는 믿음의 교리 가운데 남아 있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 황폐 상태인데 황폐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양이나 소 같은 것을 기를 수 있는 초목, 목초들이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교리,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지금 처음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래 쭉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내적 진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래에 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 방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상태에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악한 상태에서 정처, 이 방황이라는 건 유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유랑. 비틀거리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건데 타하라는 단어. 타하.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는 비틀거리는, 다시 말하면 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혼동 상태, 헤매고 있는 상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선을 행하되 곧 자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께 속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비틀거리고 있는,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고 혼돈 상태에 남아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설명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배워야 될, 자,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극히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보니까,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병에 물이 떨어지니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황폐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네. 자, 물은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이 완전히 황폐 상태,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지나가다, 사라지다, 끝나다, 마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리가 완전히 떨어진 황폐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 놓아두었더라. 자, 여기서 아이는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황폐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라고 봤더니 덤불 아래에 놓아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 덤불이라는 것은 관목, 초목을 가리키는 지각, 여기서는 사상 또는 생각, 이런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낮은 곳, 아래쪽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생각이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지각하는 것이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억압되어 있느냐 봤더니 놓아두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물리치다, 버리다, 내어 쫓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는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억압되어져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내어 쫓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아이가,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인간의 고유 속성인 것으로부터, 또 자의 세간에 속한 인간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억압되어져 내어 쫓겨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 서두에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꼭 앞에다가
멍석을 깔아드리죠. 멍석을 항상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자, 이 화살이 나왔는데, 이 화살이란 단어는 카샤트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는 단어죠. 교리를. 그리고 화살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는 교리라는 건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네.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고 진리의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화살이란 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쏘는 자, 화살 쏘는 자의 미치는 거리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냐 했더니 화살 한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것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각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얼마만큼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화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장소를 가리키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앉아 있더라. 마주 앉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절망의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말하기를.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절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죠? 욕심. 절망. 욕심이 있으니까 절망. 그렇죠. 욕심으로부터 절망이 오게 되죠. 내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실망하고. 절망이 오는 거죠. 실망하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택복권을 샀는데 마지막 일자만 하나 딱 맞으면 그냥 100억 대박을 맞을 텐데 그것이 딱 하나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절망 상태가 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절망.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자가 화살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았다는 말씀은 절망의 상태로부터 지각을 했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절망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네. 애정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소박한 선안에 살면서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 진리에 대한 소멸에 대한 절망의 상태의 뭐예요? 슬픔과 고통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처음의 상태로부터 좀 더 진전된 절망의 상태로부터 아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마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좀 더 내면적으로 더욱더 절망의 상태로 빠진 것, 비통함과 슬픔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우리 영의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그동안의 기억주의 지식으로부터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에 진리했던 것을 내가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아이 쪽을 바라보자. 마주 앉아 내가 자식이 죽지 않음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앉으리라 하면서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의 생각으로부터 또 사상으로부터 보았다는 말씀의 뜻은 생각, 사상, 앉았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를 좀 더 내면적인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사상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네. 자, 보고 앉아. 그녀가 목청을 높이 울더라. 그녀가 목청을 높여 울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점진적으로 완전히 종전 것들에 대한 완전한 분리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완전한 황폐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종전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 생기다 라고 하는 엘레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믿음의 교리로부터. 그들이 가리키는 믿음의 교리로부터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으로부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네.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시인 고백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목청이라는 말은 소리 높이 울었다는 것은 내면적인 슬픔과 고통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내면적인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의 본질은 주님을 우르르는 것을 그 본질로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예. 아까 제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러듯이 주님을 우르르는 애정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절망의 상태가 이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애정이 없으면 절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데 갖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절망이 생기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절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우르르는 애정. 이것은 기억지 지식에 속한 애정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갈이라고 일컫는 자연적 선안에 있는 사람은 기억지의 지식의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왜?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지금 주님을 우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박한 선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해라고 하는 측면, 총명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도 또한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면 그건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들으시고 또 계시록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 중생한 자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각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개념도 머리 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자, 내가 중생의 대열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막연하게만 와닿습니다. 지식으로만 막연하게 와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시인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르. 앞에서 단어하고 달라요. 앞에서 단어는 옐레 들어가는 나타, 뭐 태어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앞에 있는 아이라는 영적인 진리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하고는 내용이 다른 영적인 진리라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17절에 17절 아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하르. 나아르. 나아라는 단어는 눈과 아일 레시오의 합성어입니다. 눈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아이는 눈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레시는 첫 열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아시겠죠? 다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애정에 속한 주님의 지각이죠. 이 목소리라는 말씀의 뜻은 부르다라는 단어인데 진리의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지각이죠. 지각.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존재되심, 하나님께서는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존재되신 분이고 어쨌든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자, 여기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해서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느냐의 초기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의 지각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움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전제를 좀 하고 있는 거 주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의 뜻은 너가 그렇게 진리에 대한 애정을 있는데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주님이 지각했다는 말은 섭리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렇죠. 자식이 하도 뭘 달라고 구걸을 하면 어머님이 야 내가 알아들었다 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전제를 좀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똑같아요. 일상적으로는 잘 알아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좀 캄캄해지는지 모르겠어. 자, 같은 말이에요. 이제 진리에 대한 애정에 속한 것들을 주님이 지각했다는 말씀의 뜻은 도와주겠다는 것을 도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라는 말씀이 도와준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임유죠. 네. 불렀다는 말은 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임유를 가리켜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도와주기를 지금 원하고 지금 주님이 생각하시기를 지각하시기를 하가라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금 설명했다는 말은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 알고 있는. 자,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으면서도 문자적인 뜻을 곧 진리에 대한 외현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면적으로 주님께서 익히다 알고 계신다.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주님께서 그 본질로부터 선으로 사랑으로부터 지혜대로 창조됐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너를 괴롭히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너를 도와주겠다 소망을 가져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두려워 말라는 것은 두려움을 제어해 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반대의 뜻으로 소망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네 바람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이 너를 괴롭히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가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의 목소리라는 것은 하갈의 목소리죠. 네. 이 앞에 보면 이 앞에 보면 그의 목소리요. 자 그의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입니까? 아이의 하갈의 목소리입니까? 아이의 목소리. 자,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지금 하갈이 목청을 높여 울었는데 그 아래에서는 지금 아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단어가. 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도와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의 목소리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들으셨습니다. 자,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도와주겠다, 소망을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지극히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너에게 도움을 주겠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너에게 소망을 있게 해주겠다. 소망을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의 뜻을 지금 17장에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령 진리의 임류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자, 신령 진리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다는 것은 곧 신령 인간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이삭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말씀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갈과 아이하고는 이름이 좀 내용이 달라요. 하갈은 기억기 지식에 속한 애정을 일컫는 단어고 그리고 여기서 아이라고 일컫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네. 영적인 진리예요. 네. 영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지식이 애정인 곧 기억지 지식이 기억지가 그것을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억지 안에 주님이 담겨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하면 나라가 나는 사람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영적인 사람들은 기억지가 그것을 담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양심이라는 것이 생성된다 그랬죠. 네. 아시겠죠? 예. 그것은 지극히 감관적 또는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된 기억지가 그것을 담는 그릇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의지를 형성해 주는데 그것이 곧 양심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뭐예요? 총명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1차적인 의지예요. 1차적인 나면서부터 비롯된 의지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나면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 자, 의지라고 하는 영역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 고유성, 자아에 속한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이 자리 잡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고자된 데가 있고 스스로 고자된 데가 있고 라는 말로 보호부 설명해 주고 있죠. 예.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보면 고자된다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 고자된다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의지에 의해서 교회를 이룬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 말이 지금 성경 말씀에 맞아요?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와 성경 문구 말씀이 맞아요? 타인에 의해서 고자된 자, 스스로 고자된 자, 타인에 의해서 고자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뭐 성경 말씀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에서부터 고자된 자와 스스로 고자된 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고자된 자 이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잘 하여튼 그 부분이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남에서부터 고자된 자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의 속성들이 없을까 있을까? 남아 있어요. 자,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우리 마음 안에 자의 속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차적인 우리 의지 안에 나면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된 우리 마음 안에 자의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새로운 양심이랑 새로운 마음을 어디에 형성해 주게 되죠? 진리로부터 총명의 영역에. 총명. 총명이 영역에. 겉사람이 영역에. 총명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영역에 주님께서 기억지에 속한 겉사람이 영역에 주님께서 새로운 의지, 곧 양심, 대로 말하면 새로운 마음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그 새로 생성되는 그 마음과 인간 고유 속성으로도 타고나왔던 그 마음이 서로 어떻게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시험한다. 의지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예. 의지 측면에서 시험을 그렇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심이 이기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그 자가 중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싸운다고요? 의지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다는 말의 뜻이 이 새로운 양심과 천적인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적인 것. 인간 고유 고유의 속성. 1차적인 남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인간의 고유 고유의 속성과 네. 주님께서 새로 형성해주는 새로운 마음과 그것을 양심이라 그랬어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싸운단 말입니다. 네네. 그것을 시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지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양심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하게 되죠. 예, 예. 생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하게 되죠. 예, 예. 자, 그 자가 거듭났다, 예. 중생했다 이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구원, 중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초기의 가장 처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애정을 전제로 한 절망의 상태를 했죠. 네.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알았던 남에서부터 배우고 있겠던 것들로부터 각인되어 있던 여러 가지 거짓되고 악된 것들을 다 물리치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들이 형성될 수가 없다 그랬죠. 네. 그것을 갖다 극심한 슬픔과 네, 맞아요. 비통의 상태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애정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천사로부터 하늘로부터 하가를 불렀다는 말씀의 뜻이 신령 진리 임류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네. 자, 임류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불러 말하기를 설명됐죠 여기까지. 네. 자, 18절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란다. 자,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은 쿰이란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입니다. 네. 악과 거짓들,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대항하여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예. 자, 일어나 아이는 진리를 아이는 진리라 그랬어요. 영적 진리를. 자, 일으켜라는 말씀의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일으켜라는 말씀의 뜻은 들어 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들어 올려, 쳐들어 올려서 네. 무엇을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들을 쳐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라. 우리가 방주가 물에서 떴다 할 때 그 떴다라는 단어가 요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으로 가다 할 때, 발행하다라고 말할 때 이 발행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자연적 선으로부터 내적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을 가리킨 말씀. 진리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집으로. 아시겠죠? 지식적으로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져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떠올랐다. 분리되어져 떠올랐다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일으켰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분리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삶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나사란 나사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사. 자, 내 손으로 그들을 붙들라. 자, 내 손으로 그것을 붙들라. 그들을 붙들라다. 내 손은 능력. 너희 상태에 일치한 능력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입류가 됐죠. 네. 상태에 일치한 능력으로부터 각각의 사람의 상태마다 가량이 다르겠죠. 상태란 말은 제가 지금 넣어줬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능력의 일체, 능력으로부터 그를 붙들라. 자, 영적인 진리를 붙들라란다. 붙들란다는 꽁꽁 묶다, 단단히 매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선으로부터 단단히 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단단히 매는 거예요.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자, 오직 선에 속한 진리로부터 단단히 묶어라 라는 뜻을 갖다가 붙들라 라는 단어예요. 붙들라. 이게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하자크란 단어는 이게 해, 자인, 코프의 합성어입니다. 해는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목소리, 숨소리를 걷는 단어입니다. 자인이란 단어는 무기, 곧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코프란 단어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코프, 영적인 사람. 왜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 단어를 보면 원숭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원숭이란 뜻.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주님과 비슷한 사람을 가리키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단어 제가 잘 말 안 하는데. 왜? 잘못 생각할까봐. 여러분들이 잘못 상상을 할까봐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은 원숭이와 같다는 사람.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죠? 영적인 사람은 주님과 닮은, 주님을 닮은 원숭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알았죠? 선 안에 있는 자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자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듯이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는 주님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과 비슷하게 닮은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노이라 그러죠. 하노이.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하노이라 그러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하노이가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인 것 같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보세요. 인도에서는 인도나 저런 그쪽 동네에서는 원숭이를 뭐라고 부르는가? 흉내내니까. 자, 붙들라 했죠. 네. 자, 1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민족은 에드노스, 히브리어로는 에드노스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에드노스, 히브리어는 고의를 일컫는답니다. 고의. 그러니까는 영적인 교회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 뜻이죠.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이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교회를 그로부터 이루겠다. 어떤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어떤 자가? 아이를 거짓들을 대항을 해서 일어나 거짓들을 대항해서 조여돼서 일어나 조여돼서 일으켜 그것으로부터 떠나 그것으로부터 떠나 그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선을 이루는 진리로 똘똘 결합되면 예?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네. 선을 이루는 선에 속한 진리로 똘똘하게 뭉쳐져 하나로 결합된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아주 주님이 아주 만국의 진리로 이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떠한 자도 불문하고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영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뭘 열어줘요? 말씀을 깨닫는 총명을 주시게 되십니다. 그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다니
그녀의 눈을, 하갈의 눈을 열어줬다는 말씀했듯이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알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죠. 자, 그 자에게 말씀을 보는 총명, 깨달음을 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 총명을 주니, 눈을 열어주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여기서 샘물은 물로 바꾸세요. 샘물이 아니고, 물을 보고, 여기서 앞에 샘물이라는 것은 배를 한 단어,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을 보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보고, 또는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다른 말로, 진리를 보고, 여기서 외적 진리를 보고, 같은 뜻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보고 가서 샘물을 병에 담아 채워. 뒤에서 물이라는 것은 마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것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총명으로부터 알았죠. 네. 알고 그것을 어디에 담았어요? 교리에 담았다. 그 보잘것없는 것들 안에 그것들이 담겨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채웠다는 것은 충만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충만해졌다. 그들이 교리 가르침이 충만해졌다. 병이라고 한다.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그 진리의 임류, 곧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임류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임류를, 먹었다는 단어는 선의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시게 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예. 교리 안에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내적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되죠. 네.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충만한 진리 가르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자, 됐다. 채워 주시에 마시게 하더라.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니, 자, 그들이 깨닫고 이해한 그 총명 안에 그 가르침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현존하셨다. 계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이해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으로부터. 선이라는 그 자체로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으로부터 우러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삶으로부터 우러를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형성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늘 인간의 고유 속성과 서로 있어요. 싸움을 시작하는데 패배하지 마세요. 네. 대답은 아주 잘하시고 패배하지 마세요. 절대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함께 하시니 그가 자라 광야에 거하였으며, 자,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그가 자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그가 광야에 거하며라는 말로 바꿀게요. 다시 한번 자랐다는 말을 뒤에다 붙일게요. 자, 그가 광야에 거하며 라는 말씀의 뜻은 광야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이뤘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광야란 말은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황폐한 상태, 불영명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서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배우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렇죠. 배우는 것만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지극히 기억지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광야란 단말이 그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아시겠죠? 이 광야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자, 진리 측면에서 황폐한 상태를 알아봐. 이렇게 사막을 가리키는 알아봐. 광야인데 똑같은 사막을 가리키는, 광야를 가리키는 알아봐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리고
선의 측면에서 황폐한 땅을 가리켜서는 하라바란 단어를 썼죠. 하라바. 메마른 황무지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바란 단어는 진리 측면에서. 그렇죠. 방황하다, 멀리 떠나다, 저녁이 되다. 까마귀란 단어가 오레브란 단어를 씁니다. 오레브. 어원이 같아요. 멀리 떠나다, 방황하다, 저녁이 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까마귀는 곧 그래서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저녁 때라 뭐 이런 단어가 에레브란 단어를 씁니다. 에레브. 그것도 아랍이란 단어로부터 그 단어가 유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것은 거짓, 진리가 거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저녁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 아라비아인, 뭐 아랍,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 이를 가리킬 때는 아라브란 단어를 씁니다. 아라브. 다 뭘 가리켜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하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메마른 땅을 일컫는 황무지를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황폐한 땅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라브란 단어,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매우 건조한 이런 단어를 담고 있는 하라브 또는 하라브 이런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헬라어는 황막한, 버려진 토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광야라는 단어는 아라바. 아니 미드바. 미드바. 단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드바. 그거 설명하려고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죠. 40년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그 광야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막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미드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식적, 기억주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기억주의 지식으로부터는 기억주로부터 진리를 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중생해져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것이 모세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됐다는 뜻이에요. 아론은 교리 가르침을 뜻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일컫는 것은 기억주의 지식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기억주의 지식은 지극히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양심이 생기게 되고 그 양심으로부터 생각에 속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받는 자, 그 자가 곧 중생한 자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뜻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충만한 상태, 지혜와 선과 진리의 충만한 상태를 일컬어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다 이 말로 제가 수도 없이 그동안 설명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자라서 광야에 거하였으며 활 쏘는 자로 성장하여 자라게 되었더라. 자, 활 쏘는 자로 자라게 됐다는 말로 자랐다는 말을 뒤에다 붙이세요. 네. 자, 활 쏘는 자로 자라게 되었더라. 라는 활 쏘는 자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의 증대를 뜻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충만하게 증대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라는 것은 라바라는 뜻, 증가하다, 많아지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활 쏘는 자는 진리 가르침을 뜻한다 그랬죠. 네. 활은 교리를, 화살은 진리를. 아셨죠? 네. 쏘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그러니까 진리의 교림이 가르친 자, 진리에 속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증대, 번성을 뜻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다하게 됐더라라는 말씀이 뜻이었죠. 자, 21절에 보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했는데 라는 말씀 뜻은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 바란이라는 것은 파란이라는 단어다. 파란이라는 단어는 선을 우르는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 라는 뜻이에요. 거했다는 건 살았다는 단어죠. 의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살았는데 그 자가 좀 증대됐죠. 네.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죠. 네. 살았는데 거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줬더라. 자, 그 어머니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어머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네.
성경에서 어디서나 어머니는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을 드십니다. 그 교회가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비롯되느냐 하다 이집트 땅이다라는 것은 기역지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예? 예. 자, 그동안 수도 설명드렸어요. 예, 예. 자, 기역지에 의존된 안에는 결합되어져 있는 애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샤,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기역지의 지식에 속한 애정에 의존되어 있는 선에 속한 진리로 충만한 영적인 교회를 이뤘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라는 말은 곧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와 같은 충만한 영적인 교회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는 곧 기역지의 지식에 기역지에 의존되어 있는 것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예요. 그 자들은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셔서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진리 가르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진리 가르침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는 임유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임유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총명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자는 곧 신령 인간으로 일컫는 곧 주님의 영화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천계에서 영적인 천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영적인 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낮은 땅에 계신 자, 낮은 땅에 갇혀 있는 자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들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뜻이에요. 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노아 후손들로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낮은 땅에 갇혀 있었다니까. 그 낮은 땅에 갇혀 있는 자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소위 말하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로부터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로부터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회 안에 완전히 이화되고 모독되어서 완전히 황폐 상태에 이르렀죠. 자, 그 가운데에 완전히 황폐 상태에 이르는 보편적인 교회, 기독교회 안에 오늘 배웠던 하갈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갈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러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불러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불러내서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곧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들은 멸망으로부터 주님께서 불러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전부가 다들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문화로부터 물려받았던 내적으로나 외적인 모든 예전들은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예전들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오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곧 목적이에요. 그들은 목적.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새벽기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그들의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말아야 돼. 외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니까. 왜? 예배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으니까. 근데 그 문화를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그대로 흡수를 합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진리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앞에 보면.
예? 예. 여기 지금 설명이 주어 있잖아요, 지금. 네. 마시게 해더라. 병에 채워서 교리에 충만하게 채우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했다. 하더라. 진리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곧 예배라니까요. 예. 외적인 예배, 그것이 곧 예적인 예배. 근데 그들은 문화를 각가지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각가지 모양들을 흉내 내가지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요. 왜? 그들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철저히 분리하셔야 돼요. 철저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 진리 가르치지 마세요. 불러내세요. 불러내서 따라 나오는 자, 그 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갈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 말이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따라 나오는 자,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애정 가운데 자는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 단어가 위에서 지금 봤던 것처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는 단어예요. 예? 붙든다는 단어는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내가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거예요. 생명. 내 생명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일어나 라는 단어는 거짓의 측면에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 대항해서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붙는다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뭐를 가리킵니까? 아니요. 나와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따로 상을 차리세요. 나와서 따로 상을 차리시고 그 가운데 속한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나오는 자, 그 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가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리키면 자기 교만만 싹트게 돼요.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거든.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받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으로부터 곧 우러르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그동안에 제가 잘못돼 생활 가운데 습관 가운데 빠져 있단다면 이제는 바로 알았으니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반드시 삶으로부터 거짓된 것들 또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시도록 저희 삶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